큰 떨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라이언 사란이라는 작가가 쓴 돌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많은 인생의 장애물, 벽을 만날 수 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 거대한 벽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장애물과 벽 앞에 주저앉는데, 근데 특이하게 그 장애물과 벽을 돌파해내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벽을 돌파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인생의 축복,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장애물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장애물을 넉넉히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돌파력, 그런 돌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느 도시에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대로에 큰 돌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큰 돌이 막혀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도로인데 갑자기 웬 돌이 이렇게 이 대로를 막아놨나? 누가 그랬어?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돌을 어떻게 옮겨볼까 하다가 이 돌이 워낙 크니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돌을 어떻게 옮길까? 현명한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 근데 어느 날 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이 바위 앞에서 이 바위를 여러 번 두리번거리더니 숲속으로 뛰어가서 큰 나무를 하나 메고 와서 그 나무를 지렛대 삼아서 그 바위를 옮겨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 바위 밑에는 임금이 숨겨놓은 금을 담은 자루가 한 자루가 있었고, 그리고 임금이 직접 쓴 글귀가 하나 있었다 그러죠. 모든 장애물 속에는 더 나은 형편을 만들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장애물, 벽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돌파해내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내 인생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뭘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약해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또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정신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큰 전쟁이 터지는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골리앗의 장애물을 넘어뜨렸을 때 한낱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죠. 반대로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잘못된 여인의 장애물을 만났죠. 그래서 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 끌려가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정말 신나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죠? 홍해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홍해바다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신나게 인도했는데 왜 하필 이 홍해바다, 오도 가도 못하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을 인도했을까요? 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척박한 땅을 겨우 통과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나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애물이죠. 그래서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고비들이 있죠. 뭐 물질의 고비, 건강의 고비, 사업의 고비, 가정 파탄의 고비. 여러분, 그런 고비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 장애물 앞에서 원망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돌파해내면 돌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이후의 모든 인생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많은 고난과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그의 고백이 뭐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은 누구의 인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내 앞으로의 앞날도 누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홍해바다 가운데 살 길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셨죠. 그럼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살 길을 충분히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자라나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거대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굴에 숨고 도망가고 있을 때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상상 이상의 무서운 장벽을 돌파해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라는 왕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13장에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니 블레셋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식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 첫째로는 우리 사무엘상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9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옛날 성경에는 이스라엘 온 땅에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철을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 철공을 다 죽이거나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심지어 낫이나 호미 같은 것도 만들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창이나 혹은 낫이나 농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려면 대장장이나 철공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되죠? 블레셋에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칼이나 호미가 부러져서 고치려면 또 어디로 가야 되죠? 블레셋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대장장이 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다 없애버려서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블레셋에 와서 돈 주고 사야 되고 칼이나 창, 전쟁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칼을 든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죠.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2명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은 너무 형편이 없었죠. 숫자적으로도 다 도망가고 사울 왕 곁에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블레셋은 13장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요 보병은 바다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여러분 600명 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블레셋 군대의 싸움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은 믹바스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바, 저지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미리 점령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불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바닥을 쳤어요. 왜 그렇죠? 사무엘상 13장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직접 드렸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왕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왕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왕 홀로 남았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600명조차도 군대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고 싸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또 블레셋에게 패해서 또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또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또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굴 속에 숨고 도망 다닐 때 여러분,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쳐들어가고 돌파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아들 요나단이 그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홀로 돌파하기를 결정합니다. 요나단도 알았죠.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다. 결안으로 바위를 치기보다도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걸 알았지만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려우랴.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에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 왕자에게는 무기를 든 소년 하인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둘이라도 저 블레셋에게 뭐 하라는 거죠? 쳐들어 가자. 적진이로 홀로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도 무시무시하지만 근데 그 블레셋의 수비진을 공격하러 가는 그 길조차도 험악한 길이라. 오늘 4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양쪽 험악한 바위가 있는 협곡을 지나는 그 길로 쳐들어가는 길조차도 험악한 길이에요. 근데 그 험악한 길을 뚫고 블레셋의 저 무시무시한 군대를 누구와 함께 가자고요? 단 둘이 가자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나단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이 자기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하는 말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 병기 든 어린 소년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 이건 무슨 말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와 나는 그래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뭐 할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에 민감하죠? 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얘기하면 바로 뭘 물어봅니까?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게 아주 ABC입니다. 저 더이음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게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나단과 어린 소년 2명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숫자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적은 교회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큰 대형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숫자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장벽을 돌파해내는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 있어든지 누구를 먼저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바라보십시오. 해변의 모리알 같은 저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해변의 모리알 같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누구를 묵상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다 보면 자신감이 살아나고 못할 것이 없는 확신이 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든지 넉넉히 돌파해낼 줄 믿습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사람. 근데 반대로 말해서 풀이해서 모두가 노라고 안 된다고 할 때 혼자 예스라고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 한 사람. 요나단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미국의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절대 변하지 않는 8가지 성공 원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100명 중에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3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공한 3명의 사람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저 3사람은 성공할 수 있나? 그 성공의 요소들을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100명 중에 3사람만이 인생에 성공을 하는데 성공한 3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의 창조적인 힘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뭐로 변하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제 동생 조카가 고등학생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요. 그래서 펑펑펑 막 울더래요. 아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 했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막 딸이 우니까 그 우는 딸의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성적이 안 나오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나는 안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마찬가지죠.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고 좀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 사람이 좀 인격이 좀 바뀌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바뀌는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런 마음에 자꾸 뭐가 생기죠?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구나.
포기하고 체념하는, 운명론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97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이죠. 싸움에 능했습니다. 해양 민족이죠. 해적 출신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민족이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피하고 블레셋에게 지배당하고 블레셋과 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들도 모르게 마음속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하는데 해변에 모래알과 같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뭐 했다라는 거죠? 패배했구나, 졌구나.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사람이 청소년기 만 16살이 되기까지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낸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잘 여러분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만 16세까지 청소년기의 성장 기간까지 대부분 다 부정적인 말만 듣고 산다는 거예요. 너는 못생겼다, 너는 머리가 나쁘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근데 이 온통이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힌다 그래. 긍정적인 말은 16,000개밖에 듣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하루에 30개 정도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면 긍정적인 말은 그의 10분의 1인 3개밖에 듣지 못하고 자란다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사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한 말 중에 기가 막힌 말 한마디가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아이들이 코 흘릴 때 코 잡고 뭐라 그래요? 흥해라. 네, 흥해라. 그래서 하도 흥해라 그 말을 듣고 자라서 우리 민족이 결국 뭐 했죠? 흥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막 이런 말 쓰지 말고, 욕을 하고 싶으면 뒤에다 대고 무슨 욕을 해야 돼요? 야, 이 복받을 놈아, 야, 이 잘된 년아, 앞으로 너는 잘된 년일 거야. 너는 진짜 복받을 놈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뭐 했다 그러죠?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에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이든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로마서 3장 8장 35절 39절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도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내신 분이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시험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자라지 않나 그랬더니 그 성도의 삶이 뭐하기 때문이죠? 평탄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경우는 뭘 만났을 때죠? 시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벽을 돌파해내는 그런 체험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과 요단강 앞에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그 장애물에서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더 복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요나단은 홀로 그 장벽을 돌파해내는데, 여러분,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함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수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라. 그리고 믿음으로 뛰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요나단보다도 더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옆에 있는 칼을 든 어린 소년입니다. 이때 사울왕의 나이가 42살이고 아버지 나이가 42살이면 요나단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20살 전후. 그럼 이 칼을 든 어린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칼을 든 어린 소년은 10대였을 겁니다. 야, 우리 둘이 저 블레셋을 쳐들어가자. 이 말은 같이 뭐 하자는 얘기죠?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거 안 되는데 나 홀로 들어가서 죽을 건데 같이 가자. 이 말은 같이 죽으러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대단하죠. 오늘 7절 뭐라고 그럽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에 가소서. 내가 당신과 10대 어린 소년이 뭐라 그래요? 왕자여, 앞서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 같이 가겠나이다. 대단한 거죠. 요나단은 그래도 왕자의 신분 아닙니까?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근데 이 병기를 든 소년은 그냥 몸종에 불과해요. 근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앞서가서 내가 같이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런 블레셋 군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죠? 요나단이 앞장서서 블레셋 군인들을 쓰러뜨리면 칼을 든 자가 뒤에 따라와 쓰러진 블레셋 군인들을 칼로 찔러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격파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홀로 싸우는 것보다, 홀로 그 장벽을 돌파해내는 것보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나단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이 병기 든 자와 같은 멤버십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이 절망과 낙심을 돌파해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는 든든한 누가 또 필요하죠?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혼자 했나요? 아니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 의사로서 병든 바울을 항상 옆에서 치료해줬던 누가, 자신의 생명보다도 바울을 더 끔찍히 사랑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좀 낫고, 두 사람보다는 몇 명이요? 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쉽고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일을 감당하면 쉽고, 두 사람보다는 몇 사람이 낫죠? 세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무모할 정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등이 우리를 막을 수 있으랴. 그래서 블레셋을 향해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큰 떨림 옆에 일이라고 써 있죠.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홀로 블레셋의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을 때, 그리고 요나단이 앞장서서 블레셋 군인들을 쓰러뜨리고 뒤에 병기든 자가 쓰러진 블레셋 군인들을 칼로 찔러 죽일 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죠? 천지를 뭐 한 거죠? 뒤흔들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세상에 크게 뭐 한 거죠? 떤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블레셋 군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는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야, 저 어린 두 이스라엘의 군인이 우리 블레셋 수비진을 쳐들어왔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라 하는 일이라?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함께하는 일이라. 신이 일어났으니, 신이 이 전쟁에 참여했으니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우리가 뭐 한다? 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두려움과 공포가 블레셋 군인들에게로 옮겨간 거죠. 이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0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서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리를 분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뭐 하는 거죠? 죽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일어난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장벽 앞에, 그것이 홍해바다든 여리고성이든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을지라도 요나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니 전쟁은 수의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뛰어가면 홍해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실 것이고 장벽 여리고성도 돌파해 내게 하실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돌파해 내게 하실 것이고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도 돌파해 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악한 영들의 거대한 견고한 진도 돌파해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모두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쓰러지고 침체되어 있을 때 그걸 일으키고 돌파해낼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죠? 나는 여자라 안 돼. 우리 장로님이 해야 되고, 나는 집사라 안 돼. 우리 권사님이 해야 되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죠.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시대의 어른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약관의 나이 20세 요나단 왕자, 10대 초중반의 병기 든 자, 어린 청년 소년이 그 무서운 난관을 무섭게 믿음으로 돌파해 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